17장이고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될수록 지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변함없는 진리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벌 주시고 끝내실 생각이셨으면요,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표정이 무표정이라고 하죠.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요, 무표정이 나온다고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가서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무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당신을 향해서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관심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표정으로 일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표정하시다라는 것은 네가 죽든 말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의 말씀, 심판의 말씀, 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무언가 아직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그걸 짚어야 돼요. 짚어내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두 개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두 절 말씀에서도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유다인들, 유다의 죄라고 했으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유다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선명한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무엇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느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금강석이 뭐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로 글씨를 새기고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철필로 글을 새겼는데 다이아몬드로 글을 새겼기 때문에 누군가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어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 다이아몬드로 글을 기록해 두었는데 어디에다 글을 기록해 두냐? 그 죄의 목록을 기록해 두는데 어디에다? 첫 번째는 내 마음판에 그 죄목을 다 기록해 뒀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선명하게 그 죄의 목록을 쫙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죠. 의미 있죠. 의미 있어요.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에 여러분들 기록되되라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기록되되. 죄의 목록을 우리의 가슴판에다가 새겨 두었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되.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 들어나가는 문법적인 표현인데 성경에서 동사를 표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완료형과 분사형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인데 완료형과 분사형. 완료형은 뭐예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죄를 막 짓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다가 완료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점 딱 끝나고 그 뒤로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가 완료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되라는 말은요, 완료형이 아니라 분사형이에요. 분사형은 뭘 말하느냐? 죄를 짓고 중간에 결말이 없이
쭉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이 시점까지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사형인데 여기 기록되다라는 표현이 분사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의 죄를 딱 짓고 어느 순간 딱 끝낸 다음에 회개하고 거듭나면 참 좋을 텐데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막 작성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끝내지 않고 분사형으로 하나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고 그 목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목록을 그만 쓰고 싶은데 여전히 죄의 목록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금강석으로 만든 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이 철필로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나 죄인이구나. 그러면 회개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따지는 말이 안 등장하는데 좀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6장 10절 말씀 우리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 따지는 말이 나와요. 16장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돌아가서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죄를 직시하지도 못하고 체감하지도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1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다 16장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 정도면 우리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질문에 16장 10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17장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이만치 예배도 드리고 이만치 찬양도 하고 이만치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따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존경해 마지 않은 그런 분들 정말 계십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 더 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을 또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이 아침에 우리가 눈 떴으니까 하루 먹고 사느라 바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죄더라고요. 대충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런 목적이 없이 산다면요,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게 돼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예요. 얻어 걸려서 그냥 주신 하루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시려고, 내게 이 하루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하루는요, 그냥 얻어 걸린 하루가 아니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하루고요.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하루가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가슴 아픈 그 죄의 목록을 스스로 막 작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죠. 이 죄의 목록을 절대로 지우지 않으리라. 절대로 너희들의 죄는 지우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그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거죠.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끝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 끝에 이것을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나오거든요.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제단에 있는 뿔이거든요. 속죄의 제물로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제단 뿔이에요. 누구든지 도망 다니다가 이 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은요, 잡고 있는 그 순간은 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그 속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권을 붙잡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한번 꾀하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가질 뻔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잡으면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이 아도니아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럽던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도 도망 다니다가 제단의 뿔을 잡아요. 이 제단의 뿔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예요. 막 도망 다니다가 나 제단 뿔 잡았어요 라고 하면은 벌을 주지 못한, 하나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그 제단의 뿔인데, 거기 살라고 제단의 뿔을 만들어 뒀는데 사람들이 도망 다니다가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근데 제단의 뿔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이 제단의 뿔에 그 죄의 목록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도망 다니다가 살려고 잡았는데 그 제단 뿔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죄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단 뿔 잡고 있을지라도 너의 죄를 봐서 너를 벌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제단의 뿔이 1절에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판, 1절에 나와 있으면 마음판에는 죄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판에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보셔요. 그 1장, 17장 1절에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은데, 잠언 3장 3절과 4절 꼭 기록해 두세요. 잠언 3장 3절과 4절 묵상하는 말씀으로 같이 꼭 적어두셔요. 잠언 3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뭘 새기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새겨라. 우리의 마음판에는요, 죄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새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판에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는요, 죄의 목록이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마음판과 피해야 될 그곳에 죄의 목록을 절대 지울 수 없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 1절 한 절 말씀만 봤는데 그래요.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들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판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메시지, 기쁨의 글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연 우리의 마음판이 죄의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2절 말씀까지 넘어가 보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얼마나 우리의 마음판이 죄스러운지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우상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알아요? 자녀들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냐면 부모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2절 말씀에는. 그럼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웠던 거예요?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서에 특이하게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1절, 2절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잠언 17장 말씀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 쭉 넘어가 볼까요? 17장 7절 말씀. 여기는 다 밑줄 그으십시오. 별표도 칠하시고요. 1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죄의 목록을 절대 지우지 못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 내가 두고 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살 여지를 만들어줄 것인데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심판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들 벌 줄 것이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지가 있어요. 다 없애버리실 것 같은 동서남북 다 막아두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살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 더 있어요. 이 17장 말씀은 참 귀해요. 17장 우리가 7절 말씀을 봤는데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 함께 보셔요. 14절도 밑줄 다 그어두십시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아멘. 여기 고치소서에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해 두세요. 여기 고치소서라는 말은 여러분들 뭘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라파라는 말이 병을 낫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4절 말씀의 라파는 뭐냐?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병 고친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목록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여지를 만들어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회복의 말씀,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버리시려는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려는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